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 하노이를 향하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북미, 미북 2차 정상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무너졌던 평화,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3월 1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는 올해 좋은 소식을 하늘로부터 큰 선물을 우리 민족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북녘 땅의 자유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사랑의 길,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경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의 찬양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을 빼고 부활주일까지 40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생명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 사순절 기간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또 부활의 생명을 묵상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쯤 왔습니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된 교회는,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를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뒀죠. 교회가 세워졌고 일꾼들이 세워졌고 교회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리더들, 장로를 불러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이끌어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 리더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알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사도 바울과 이 장로들이 얼싸안고 크게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 리더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별 마지막 인사에서, 고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주목하고 내가 행동했던 것처럼 본을 보이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사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찌하든지 나의 행동은, 나의 삶은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참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역경이 다가와도 이 믿음 놓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겸손함과 눈물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참 신앙인 되십시오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말보다 어떻게 보면 한번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손길, 위로의 악수, 등을 두들겨주는 따뜻한 그 손길,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지요. 자그마한 행동들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과 눈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그 믿음, 그것이 감동을 주었던 것이지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야 될까 고민이 되지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미 아이들을 잘 키우셨으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책을 읽기 싫어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책 읽을 수 있도록, 독서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많은 말보다요, 엄마 아빠가 한번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수많은 말보다 한 번의 행동, 본을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제가 말하는 것, 제가 가르치는 것, 그것도 물론 듣겠지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VIP를 품고 복음을 전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이지요.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참고 견디며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진실함을 보고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힘이 있는 것이죠. 사자성어에 솔선수범도 있습니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솔선수범, 우리 주 예수님이요, 가장 이것을 잘 행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가르침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늘 가르침 이후에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직접 전도하셨고,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직접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 십자가 죽음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같이 갔지요. 잔치를 갔습니다. 함께 잔치를 가지면서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여기 13장 초반에 보면 1절, 2절이 감동이 됩니다.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고, 바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자신을 팔려고 했던 은 30의 스승을 파는 배은망덕한 가룟 유다, 그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발을 닦여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발을 닦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참 어떤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 미국 목회하면서, 이민 목회하면서요,
제가 사랑이 너무 없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때때로 교회를 이렇게 좀 떠나고 하는 교우들을 볼 때 마음속으로는, 입으로는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제 마음은요, 제가 제 마음을 보면 전쟁터예요. 사랑 안 됩니다. 새벽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가룟 유다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발을 닦여주시면서 사랑하셨다. 한참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리더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이걸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처럼 본이 되겠습니다.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사랑이 잘 안 돼서 괴로워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길이 맞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13장 후반절에 보면 13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똑같이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정말 먼지로 가득하죠.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먼저 물을 떠다 종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더러운 모습, 서로 어떻게 보면 못 볼 모습, 형편없는 모습, 어떻게 보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지요. 피하고 싶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의 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이것을 서로 가정에서 내 남편을, 내 와이프를, 내 자녀를,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번 주 한 주간은 어찌하든지 말씀 붙잡고 내가 발을 씻겨주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 예수님의 큰 사랑의 본을 보았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이 본을 보였죠. 그 본을 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래서 그 본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일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라. 오늘 22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같은 의미가 아닐까.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께 매여 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형벌의 자리에 내가 못 박혀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서 때때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주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 똑같이 요즘 세상 사람들 어느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믿음의 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찌하든지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는 죽었고요, 이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매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매여 있다는 것이 별로 안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뭔가 매여 있다,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에 매여서 있죠. 학교에 매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요.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이라는 곳에 매여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헤어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는데 그 매여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여자를 만나 남자를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두 사람 서로 매이게 됩니다. 결혼으로. 그리고 반지를 하면서 서로 너는 나한테 매여 있어, 나는 너한테 매여 있어. 그걸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여기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매이게 되죠. 엄마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매이게 되고 아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매여 있는 것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그러면 사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도 사단, 일터에도 사단, 학교에서도 사단, 인생이 사단 나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매여 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 프랭크 시나트라? 예. 마이 웨이 아시죠?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매여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정이, 나를 매여주는 가정이, 나를 매여주는 남편이, 나를 매여주는 와이프가, 나를 매여주는 자녀가, 나를 매여주는 일터가, 나를 매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나를 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라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안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매여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딱 한 가지 명령, 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자유롭게 왕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교우들 예배 가운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셨죠. 매여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매여 있는 것이죠. 가지로 나무에 매여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 장로님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권면 앞에 마음문이 열리고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 매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주일 오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확신반 성경 공부가 되는데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중간에 그 말씀 준비하다가 일부 예배가 8시 아닙니까? 저희가 일찍 나오는 날은 되게 일찍 나와요. 그래서 예배 준비하고 또 낮 시간 동안에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점심 먹으면요 정말 몸이 이렇게 좀 처지더라고요. 아, 근데 이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제자 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매여 있으려면, 성령께 매여 있으려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성령께 매여 있고 주님께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피곤하지만 우리 교우들도 일주일 열심히 사시다가 주일 하루 쉬는데, 목사님 좀 주일날 오후에 좀 쉬게 해주시지, 예배 드린 것도 힘든데, 우리 교우들은 특별히 봉사를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힘들데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데 오후에 좀 그냥 빨리 가서 좀 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에 묶임 바 되는, 매인 바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어찌하든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신만은요,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별로 중요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터치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혼자서 어떻게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성경을 목회자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확신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 이 목회자에 따라 이렇게 휩쓸리고 저 목회자에 따라 이렇게 휩쓸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건강한, 확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성호 씨의 6.1 약국에 갑시다 라는 간증 책이 있습니다. 6.1 약국에 갑시다. 이분이 서울 약대를 나와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600만 원 정도, 이 한국에서요 600만 원 정도를 돈을 빌려서 변두리 지역에 약국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 모임에 갔더니 약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 약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카스 한 병 팔면 당시에 10원 남는데 바카스 못 단다고 바카스 따달라고 그러고, 문 열어놓으니까 바카스도 안 사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집이 주소를 들이대면서 이 집 어디냐고 주소, 집 좀 찾아달라고 그러고, 이거 못 해먹겠다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크리스찬인 이성호 씨는 6일 동안 장사하고 주일은 쉰다. 그래서 이름이 6일 약국이에요.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바카스 함정 사든 안 사든 간에 사랑으로 인사하고, 누가 집을 못 찾는다고 그러면 약국문을 닫고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 가서 집을 찾아주고, 그렇게 몇 년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바보 같았고, 처음에는 큰 성공도 없었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린 바 되니까요, 결국에는 이 이성호 씨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가장 귀한 그런 약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약국 어디 갈까 물어보면 6일 약국 가, 6일 약국 갑시다. 그래서 제목이 6일 약국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만 제대로 매여 있으면요, 그냥 대충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만 주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꽉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때로는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주인 되셨다가 6일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서 주님이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6일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렇게 주님 말씀 듣고 쫓아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 고별 설교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엇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요?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 지금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 앞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깨닫게 주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되고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것이지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는 모든 것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학벌도 신분도 또 배경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주님의 빛을 쫓아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드린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가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느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망하셔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 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영광의 빛,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그 사명의 길을 생명도 아낌없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암으로 별세한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 컴퓨터의 애플사의 공동 창업자 아닙니까? 애플사가 지금처럼 유명해지고 커지기 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사의 마케팅이, 회사가 더 제품은 좋은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케팅 전문가를 찾았답니다. 찾다 보니까 가장 마케팅에 탁월한 귀재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펩시콜라 사장 존 스컬리였다고 해요. 근데 당시 존 스컬리는 38살에 펩시콜라가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코카콜라와 현격하게
많이 떨어지는 회사였죠. 업계 1위가 코카콜라였는데 이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 사장이 되면서 이 펩시가 한참 떨어져 있던 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 회사로는 펩시가 최고가 되는 그런 마케팅을 탁월하게 했던 존 스컬리를 발견하죠. 그래서 존 스컬리 찾아가서 함께 일하자. 여러 가지 조건들, 좋은 조건들을 다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존 스컬리는 어느 정도 명성도 부도 누리고 있는데 굳이 애플사에 가서 모험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은 조건을 걸었는데 꿈쩍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딱 한마디를 했대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당신의 생애를 다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이 사명, 그 안에 뭔가 대단한 것을 향한, 또 거룩한 것을 향한, 좀 더 나은 가치를 향한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스티브 잡스가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 사장을 내려놓고 애플사로 이동해서 애플사를 크게 지금처럼 탁월한 회사로 마케팅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서 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중에가 아니고요, 먼 나중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좀 더 좋아진 다음에 우리 가정이 좀 더 편안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나 같은 형편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나? 그건 내 생각이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의 선순환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교우들, 우리가 지금 VIP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VIP를 품고 있는데 세 사람, 이 VIP를 품는 게, VIP를 정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요즘은요, 의외로 또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름을 먼저 적습니다. 적고, 제가 주보 옆면에도 글을 VIP 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는데, 적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도 주십시오. 나에게 담대함도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이 소원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맞아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올해 좀 새롭게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유관순 열사가 그동안에 건국 훈장, 독립장, 그러니까 상급 정도 아주 낮은 훈장을 받았었는데 올해 국민들이 청원을 해서 건국 훈장, 1등급 훈장을 받게 됐어요. 또 많은 유공자들이 새로 추서가 되는데, 100년이 지나면서 올해는 특별히 유관순 열사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조명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한국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영화가 나와서 많은 한국인들이 보고 다시 한번 3.1운동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제가 하나 영상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한 짧아요. 노래로 만들어진 것인데 8호 감방의 노래. 그러니까 이 유관순 열사가 18살에 3.1운동 때 그 만세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태극기를 만들어서 나눠주다가 잡혀갔잖아요. 잡혀간 다음에 이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갇혔는데, 그 감방에 한 8, 7명 자야 되는 자리예요. 한 4, 50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다리가 혈액순환이 돼요.
밤새 그러는 거죠. 밤새 서로. 그러면서 그 안에 독립유공자들이 8명, 7명이 있었어요. 그 7명이요. 노래를, 글을 적어서 후손에게 남겼어요. 그 후손에게 남긴 글을 가지고 노래를 이번에 만들었대요. 제가 유관순 여사 아시다시피 18살에 잡혀서 손가락이 이 고문 받아서 다 뽑히고 성고문도 받고 여러 가지 고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3년형을 받고 그 안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 영상을 함께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영상 볼까요?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예요. 예, 7명이 마지막 7명이 같이 그 감방에 갇혔던 독립유공자들입니다. 예, 18살의 소녀 감옥에서 3년형을 받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던 유관순. 대한이 살았다. 이것을 위해서 콩밥 2덩이 먹고 그렇게 버텼던 사명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을 위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1919년, 20년, 21년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삶을 그냥 내어 던진 것이죠. 그만이 아니라, 그녀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7명의 여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대단한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의 한 번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결단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며 리더로 신앙인으로 살아라. 말보다 행동이 본이 되는 신앙인, 성령에 매여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인, 사명을 향해 목숨도 아낌없이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